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이름이 올려지는 부분이 사도행전 7장이죠. 그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이 함께 있었죠. 가해자로서. 그러다가 그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대사에 가서 다메섹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리고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건너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만약에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주지 아니했더라면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반드시 누구에게 필요한 순간이죠. 한 점의 순간들. 그나마 그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 일에 쭉 갔을 겁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은요, 이거는 신념이 종교가 됩니다. 이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의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로마로 이송되기 이전에 최후의 변론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그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한 절이죠. 1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 위에 만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신을 변화하며 쭉 설명하죠. 그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고 음성을 듣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을 둘러쌉니다. 빛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 사건을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네가 무슨 실제 만났냐? 네가 그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니까 만날 일이 없지 않느냐. 시간적으로 속된 말로 우리가 범죄의 개념에서 말하면 알리바이가 안 맞다라는 거죠.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성천한 이후에.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를 만났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사람들은 안 믿죠. 왜? 당시 사도의 개념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생전에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 대면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천하신 이유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무리 숨기고 가명을 쓰고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제 후배 가운데요 나이를 속이는 친구가 있는데 5살을 속여요. 내가 그 친구 보고 말했습니다. 야, 뭘 그렇게 속이냐, 나이대로 살아니까. 아니래 형님, 나이를 속이면 자기 적다 그러면 자기를 깔본대요. 그래서 좀 깔보면 그건 그 사람 수준이고 니는 네 나이에 맞게 당당히 살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5살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나이만 합니까? 생년월일, 음력, 우리가 모르는 몇 시에 태어난지도 예수님은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죠. 사울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길을 가고 있으며 왜 그 길을 가고 있으며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재주도 아시고 우리의 재능도 아시고 우리의 똑똑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죄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이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셨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실 겁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어제의 주님이 아니고 오늘의 주님이기도 하고 내일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영원히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어제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니 만약 주님이 여러분과 나타나셔서 말을 거신다면 여러분 회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황인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를 만나고 싶어 다가오면 세상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군중 속으로 숨어버린다고요. 내가 이 일로 바빠서, 이 일이 급해서, 이 마음이 이래서, 이 상황이 이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기보다는 내가 사는 세상 속으로 내가 피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려 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말이죠, 어떤 태도냐? 주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홀로서기라 그러죠, 여러분? 홀로서기.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주님은 오늘 시간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4절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나를 칭찬하시든지 나를 위로하시든지 나를 책망하시든지.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이죠, 책망의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책망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책망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가 지금 있는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바울은 말이죠, 사울이었을 때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가 판단하고 있고 그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갈릴리 촌놈이고
어부였고 목수였고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나타난 사기꾼 같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 그를 따르는 자들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를 추종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아가는 삶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배운 게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줍지 않은 확신은 종교화됩니다. 바울은 그런 개념에서 자신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울 앞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가? 나는 악한가?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100이면 100 스스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하지는 않지만 악하지는 않아. 약간 성질이 좀 못됐을 뿐이야. 까칠할 뿐이야. 이 부분에 아픔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악할 수가 있죠. 자신을 판단하는 일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살인자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생각하기를 내 자식 악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식인데.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에 주관적이고 편협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지적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이 핍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죠. 그런 개념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실체를 드러낼 때야 비로소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의 책망이 열매를 거둔 거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양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더 이상 안 가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를 떠나려는 노력도 안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바울을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잊고 사느냐? 어찌하여 너는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좀 다르게 질문을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고 파악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너는 어찌하여 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을 주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위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위해서 미움을 받은 일을 자리에서 머물지 않느냐? 사랑만 받고 싶은 거죠. 다툼이 싫어서 핍박받는 일은 아예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그럼 나는 내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비로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지 못하면 내 신앙의 수준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삶과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스스로의 오름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실체를 직면한 뒤에 그는 돌이킵니다. 그의 삶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평생의 삶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는 일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시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주님,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 예수를 알면서 자신의 실체를 깊이 아는 일에 평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일, 자신을 아는 일. Knowing God, knowing myself. 이 두 가지 일에 그는 평생을 살아가다가 못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사도의 삶, 선교사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를 제대로 아니까, 자신을 제대로 아니까 이런 고백이 스스럼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참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이 그래야 할 길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느끼게 해주겠죠. 그때 우리는 그 실체를, 나의 본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도 직면해야 되지만 나의 실제 모습도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터닝 포인트가 안 됩니다. 절대 돌이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책망하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미련함을 버려라. 미련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가시채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소를 몰 때에 긴 막대기입니다. 가느다란 긴 막대기, 끝에는 뾰족한 새꼬쟁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소를 조정하는 거죠. 소를 몰 때 한 2m에서 한 2m 60, 70 정도까지 길이가 나갑니다. 꽤 긴 거죠. 툭툭툭툭 치면은 소는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소가 승질 나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그걸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놈이 그냥 가만히 가면 될 걸 괜히 뒷발질 해가지고 그 새꼬쟁이에 찔려가서 피가 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이죠.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 이 일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일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네가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째,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네 영혼에 상처를 주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미련하다는 겁니다. 너의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네 영혼에 상처만 일어날 뿐 이 미련한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사오라 수라,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받침하는 같이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고통 가운데 지내겠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선함이 있고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유일한 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 실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망한 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분의 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어느 길을 갖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멍에를 보고 내한테 와서 배워라.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와서. 그러니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관조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나를 주관적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비춰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한 분 있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어떤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언젠가는 줄 유산 지금 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더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랑방탕이라면 허랑방탕. 기분대로 산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삶, 그가 마지막 그의 삶의 순간은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삶의 순간은 어디죠 여러분? 돼지우리입니다.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고자 했지만 여러분 돼지가 어떤 놈들인데요. 먹을 거 안 뺏깁니다. 뺏기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성나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달려들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 순간에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이면 내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내 아버지 집에 사는 하인들조차도 얼마나 풍족한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깨달음이 언제 있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탕자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병이 걸렸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삶이 밑바닥으로 내려앉았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고난만 당하면 다 새로운 삶을 살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난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서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 그 논리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는 그의 삶이 밑바닥의 삶을 살아서 그 속에서 아버지를 비로소 그를 기억하게 됐다. 그럼 우리 모두는 정말 대단한 인생을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 또 나에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고 못 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내가 열려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얼마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물어나고,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장님들에게도 찾아오고,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초신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낙낙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죠.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주의 빛을 비추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가운데 피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묻혀버리고, 세상의 급함과 바쁨에 묻혀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묻혀버리고, 예수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사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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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라. 목이 메이도록 불러도 우리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맞추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님, 내게 주님이 찾아올 때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깨닫게 해서 이런 독특하고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몰고 가서 그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영성의 수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울에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는 일에 되게 무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는 일에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알게 하고 싶고 나의 실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일에 그런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무지하고 내 자신을 아는 일에 무지합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여기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근데 열등감이 많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를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너 이쁘게 생겼어. 왜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자기는 못생겼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다 봐도 그 친구는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속으로는 굉장히 우울감이 있고 아이가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택도 아니게 정말 능력이 없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여러분, 나는 하나를 가진데 10개 가진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못하면 교만이 되고 좋게 해석하면 자신감이 됩니다. 근자감이라 얘기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 일에 주관적이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상당히 똑똑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요, 바울에게 찾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내가 나를 깨닫고 내 수준을 알고 내 시체를 알고 그 뒤부터 그것을 바꿔나가고 험한 것을 버리고 미련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든지 목적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깨닫고 나의 실체를 깨닫고 So what? 그래서 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믿음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